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대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시간 주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전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눈인사 3명씩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눈인사 3명. 자,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표적에 대하여 라는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전에 사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다 일어섰잖아요.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크로스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이 다 일어서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계획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한 게 아니었고 딱 예배당 들어오는데 순간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왜 마지막 후렴 부분이 2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어서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기왕이면 마지막 영어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뒤로 돌아서 자 같이 Let's praise 이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또 놀라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전에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제가 우리 크로스라이프 처치 성도님들하고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영으로 묶여있는 하나의 교회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시간은 달라서 자주 못 보지만 여러분들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함께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거 하는데요. 여러분들 귀찮다 생각 마시고 마음을 다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자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 기적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보고 비판한 바리새인들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누구는 그 예수를 따르고 누구는 그 예수를 비판합니다. 똑같이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그래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데 아빠만 믿지 않아요. 아주 끈덕지게 믿지 않아요. 아빠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집인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복권 긁어서 당첨되면 그래서 우리 집 가정이 좀 풀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믿겠다. 복권 당첨되면 내가 다니겠다. 뭐 이렇게 합시다. 가족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 기도하겠죠. 우리 아빠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제발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죠. 자,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복권이 당첨되는 기적을 베푸실까요?
자,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 뭐 설레는 분 다양하네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여기서 고개를 가로지으면 믿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 빡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 내 바램,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마음이 어렵겠죠. 열심히 시험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결과 좋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기대대로, 특별히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걸까? 특별히 그런 이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종종 터무니없는 우리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면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생각 저도 가끔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구하며 교회 다닙니다. 이런 기적을 구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 낫고 불가능한 것 같은 승진이 되고 시험이 되고 복권 터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지 뭐 교회 부흥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면 뭐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예수님이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그 가르침이 다른가?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언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참뜻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38절을 먼저 우리 본문 첫 절인 38절을 이렇게 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본문이. 그때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들었던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더불어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한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그때라는 말은 그 사건이 일어난 때의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때는 여러분들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말은 사실은 시간과 장소라는 맥락보다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통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때 그러면 마치 시간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스토리가 앞의 스토리와 의미적으로 문맥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의도가 같은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바로 그 기적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이 38절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지난주에 이제 바리새인들만 나왔는데 서기관들도 동참을 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을 하냐면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청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적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그래서 우리가 미라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표적은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표적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한 표시 혹은 징후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한 표시나 징후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흔히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이 되고 오늘 영어 성경에도 사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거와 같은 걸 표적이라고 해요. 그게 물론 기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표적은 뭘까요? 뭐에 대한 표적일까요?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야기에 대한 표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12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이야기랑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진짜 메시아면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요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진짜 궁금해서 표적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더 믿고 싶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겁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이 나라면, 저라면 당장 눈앞에 엄청난 기적을 펼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서 당장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 생각나시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천군 천사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 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 천군 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예수님 뒤에 천군 천사 다 보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늘의 태양을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일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딱 하는 순간, 이거 소리가 안 나네? 딱 하는 순간 딱 일식이 이것도 안 되면 갑자기 천둥 벼락이 후려친다든지 이런 거 딱 할 것 같아요. 자, 봐라, 나는 하늘의 주인이다. 모든 천군 천사가 나를 수종 들고 있다. 야, 봐라, 나는 창조주다. 이 온 만물이 다 내 한마디면 다 따른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천사의 이야기를 우린 이미 봤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게 하면, 그렇게 해서 기적 세게 한번 보여주고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없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제가 짠 거 아닌데요, 이거 역시. 희한하게 또 오늘 아이들 설교가 요나 설교 나왔네요.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이제 다 들으셔서 아시죠?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진 뒤에 큰 물고기에 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 사건으로 그가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으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해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거듭 반복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이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내가 좀 믿어보겠다라는 의미로 온 게 전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게 믿을 수 없어서 증거를 더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아예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더 표적을 요구하고 더 기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모함해서 예수를 죽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따르고 기적을 사모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기적이 복음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시작해서 악한 세대로 끝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등장한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45절에 가서 다시 한번 악한 세대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해하자면 우리가 다만 그런 기적을 쫓고 다만 그런 기적을 사모하는 것은 그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하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치유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축기 은사라고 합니다. 등등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라고 통칭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죠. 게다가 예수님도 직접 그런 은사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기적과 그런 은사에 대해서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 핵심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표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주요한 청자는 모든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전후 문맥상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냥 혈연의 가족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따라야 하는 표적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어떤 것으로 어떤 표적으로 일해야 하고 사역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저희는 참 연약하죠.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기적도 사모하게 됩니다.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초자연적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대방에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이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표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진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잘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한센씨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10명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동시에 다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 치유의 은사를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10명 고침 받았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한 명도 아이러니하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라고 오늘 됐는데 이방인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치유의 은사, 곧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예수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으로 예수 제자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표적은 뭘까요? 기적을 보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적 아닌 그 무엇으로 제자들은 표적을 삼아야 합니까? 같은 누가복음의 같은 맥락에 바로 앞장에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과 거지의 이름만 나와요.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데 둘이 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헐벗어 굶주리고 몹시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가요. 너무 지옥불에 뜨거워갖고 너무 힘든 부자가 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한테 떨어주세요. 이 뜨거움을 좀 어떻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도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조차도 던져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요구합니다. 나는 어떻게 안 되니까 내 살아있는 가족들, 근데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을 해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인데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믿어라. 여러분들,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왕왕 있습니다. 막 책도 쓰고 막 유튜브에 막 방송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 반드시 믿을 겁니다.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천국 진짜 있고 지옥 진짜 있다, 예수 믿어라 하면 반드시 믿을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냉정하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도, 아니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사실 저 본문에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 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표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한 기적과 같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표적이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들 왜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면 제자들이 그런 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왜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16장 16절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저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역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의 완결판인 성경 66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되고 유일한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와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던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요나가요, 여러분들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가 막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막 몇 년 걸쳐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그 니느웨 큰 성읍에 하루 그냥 가면서 에이씨 믿으라 그러고 예수 믿어, 이게 그냥 이를 하루 쑥 지나. 근데 믿고 회개해버렸어요. 그 말씀 믿고. 남방여왕 시바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스바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북아프리카의 어떤 나라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남쪽이죠.
이 남방 여왕도 솔로몬을 찾아서 방문합니다. 어마어마한 귀중품을 들고 선물을 들고 찾아와요. 남방의 그 남방 여왕이 어떻게 솔로몬을 찾아옵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말을 듣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지 말로만 전해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요나나 솔로몬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솔로몬의 말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자인데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45절에 다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났어요. 우리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귀신이 쫓겨났으면 축기의 은사를 경험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헤맵니다. 다른 찾아 들어가는데 못 찾아 헤매다가 딱 자기가 원래 들어갔던 그 집에 딱 와서 보니까 그 인간이 깨끗하게 청소된 거예요. 내면에. 청소되면 누구로 채워줘야 돼요? 예수로 채워줘야죠. 깨끗하게 치워진 그걸 보고 자기 친구 귀신 6을 데려다가 7 귀신이 함께 들어가요. 여기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귀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경험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어떠한 수단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해지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런 기적이 필요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병이 떠나가는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그런 누가 봐도 예수님이란 이름 모르고 기독교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런 기적은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터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이미 경험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정말 어떤 순간은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기적은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우리와 같이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이 충분히 전해진 시대에는 그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의 주된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리는 주된 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이미 믿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기적이 없더라도 정말 내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하냐예요. 내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고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아버지가 복권 당첨되면 그 기적이 벌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다겠던데 이런 상황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편찮으신데 고초만 주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게 만드는 주된 통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했는데 기적도 안 베풀어 주시고 나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칠래. 예수는 무슨 교회는 귀찮기만 하지. 맨날 이것저것 시키기나 하고 주일 아침에 자고 싶은데 나오라고 하고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럼 기적 없으면?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적이 없다고 예수에게 등 돌린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 예수의 제자는 둘째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둘 다 믿죠. 근데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사랑합니까?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뜨겁게 연애하던 남녀가 있다고 해요. 뜨겁게 연애하던 남녀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그러자 뜨겁게 사랑하던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찾아와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묻습니다. 야, 넌 날 사랑하기는 했던 거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난 당신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잘 사세요. 그렇게 남자를 떠났다면 그 여자가 사랑한 것은 그 남자입니까? 그 남자의 재산입니까? 묻는 제가 죄송합니다. 좀 세게 말하겠습니다. 병신이죠. 그런 여자를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좀 세게 말하겠습니다. 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능력, 다른 그 어떤 기적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제자 아니고 속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속물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음란한 속물입니까? 사실 이 설교문이 어제 막 너무 안 돼가지고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그러다 밥도 늦게 먹어갖고 소화가 안 돼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몸도 막 개판이고. 하고 막 그 비몽사몽간에 막 이 설교문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퍼뜩 탁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뚝심. 뚝심. 왜 이 단어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용이 되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뚝심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상황에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그 말씀 고집스럽게 붙드는 뚝심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흔들릴 때 기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뚝심 믿음이에요. 이거 영어로 찾아봤더니 영어로 막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가장 좋았습니다. perseverance 단어는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보통 그 견인을 오해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막 땡기는 이런 견인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견은 견고하다 할 때 견이에요. 단단하게 견. 인할 때 인은 인내할 때 인입니다. 견인이 뚝심이에요. 뚝심. perseverance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의 뚝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뚝심. 자, 한 사람씩 인사해요. 뚝심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뚝심이라는 단어 낯설 텐데 이번 한 주간 뚝심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전에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했었는데요. 이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딱 그렇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야,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니야. 이 마이크를 켜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살아가겠다. 뚝심으로 살아가겠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어차피 부르짖 공동체 고백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해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도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른한 소망 붙들어야 해.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가. 우리 다시 한번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이 세상이 누리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좀 기억하고 이 찬양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시며 그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입술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말씀의 복음이 내 가족의 생명을, 내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적을 쫓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무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쫓는 거짓 표적과 기적에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계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도 살릴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정황이, 삶의 상황이 어려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말씀으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블루진 공동체 고백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블루진 공동체 고백 일어서신 채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적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